성가대에 귀하고 영감 넘치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더 찬양이 풍성하게 들렸습니다. 성가대도 여러분 많이 자원하시면 성가대 유익은요, 성가대의 그 가사가 귀하잖아요. 그 가사를 여러 번 연습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찬양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가대도 많이 자원하시기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이 돼서 새로 학급이 편성이 되고 모든 걸 이렇게 새롭게 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자리도 새롭게 정하고 번호, 청소, 순번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청소, 순번은 맨 앞줄이 하루하고 그 다음 앞줄하고 그렇게 청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뒤에 앉았습니다. 공교롭게. 맨 뒤에는 저와 다른 친구 딱 둘만 있었어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청소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 맨 뒷줄은 2명인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종례를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 보통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격리하지 않습니까? 반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없으니까 방금 질문한 학생이 임시 반장을 해라.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격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투표로 반장을 뽑게 되었는데 반 분위기가 제가 뭐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임시 반장 했던 때를 그냥 반장으로 해보자. 그렇게 분위기가 돼서 반장을 하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반장이 되어서 학급을 이끄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해 참 재밌게 반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장이 되었나요? 공부를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반장을 한 게 아니라 맨 뒷자리에 앉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앉지 않았다면 제가 질문도 안 했을 거고 제가 임시 반장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주로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주로 있는 자리는 어디십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자리와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리.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자리를 물어보셨어요. 이 자리는 공간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자리를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물어보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다른 자리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 헬라어 말이 뭐냐면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반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반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지으신 그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물론 다 세상 속에 살아가시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돼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꼭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도 뭐냐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겁니다. 시편 1편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은요, 잊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용조 목사님, 제가 그분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얘기가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 어떤 교우분들은 거의 매일 교회 나오다시피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 화요 성경 공부,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늘 교회에서. 그런데 그 하목사님 얘기가, 그분 말씀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죄 짓는 자리에는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늘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있는 게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은 찾아온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처음 부르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 할까요? 내 아버지,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는 건 어디로 갈까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여러분 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우리 12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10절 맨 처음 보세요. 10절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신 땅이고, 예? 하나님이 뜻하신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만큼은 기근도 없고 홍수도 없고 풍년이 되어야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현실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나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기쁜가요? 늘 평안하신가요? 만사가 형통되던가요? 순풍에 돛단 삶이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가나안의 삶, 우리가 믿음의 삶에도 이 기근이, 이 역경이, 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럼 뭐가 나은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기근을 만나게 하시느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를 처음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아주 건강하게 또 이 절제를 하셔서 음식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88세에 나이로 소천하실 때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의 병을 비관한 나머지 이 천정에다가 적기를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 God is nowhere. 적어놓고 매일 비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비관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간호사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짝 고쳐놨어요. 어떻게 고쳐놨는가 하면 God is nowhere에서 nowhere를요 W와 H자를 띄워놨어요. nowhere 뭐가 되죠? Now here.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아무 데도 없다라고 비관하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이 남자가요, 어느 날 거기에 바뀐 것을 보았어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거를 계속 되뇌었어요. 되뇌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근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떠날 때 거기에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연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연의 자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그 자리들을 잘 지킬 때 모든 것이 행복한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다고 그걸 저버렸어요. 그리고는 저 풍요의 땅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아마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애굽으로 가면 거기 풍족한 삶이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굽에 갔더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이 당시 사레가 나이가 대략 65세 정도 됐을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리따웠다. 성경에 아리따다라고 나왔을 정도면은 절세 미인인 거예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사례가 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젊어 보이지 않았겠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아리따운 사례를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오늘 사례가 너무나 아리따운 나머지 그 애굽에 가면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이 아내는 살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걱정을 보니까 이 사례는 정말 미인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뭘 만난다고요? 호랑이를 만난다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살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기근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애굽에 왔는데 갑자기 죽게 되는 위협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난 아브라함이 지금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멘붕.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요, 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때 말로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은 조금 더 의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 테니까 혹시 누가 당신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겠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게. 이런 얘기예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례대로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라고 주문하는 거다. 그 덕에 좀 내가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이 이게 참 제정신이 아니죠. 미모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니까 비겁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때는 이랬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니까 그 미모가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에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의 아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안심하고 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는, 자기 눈앞에서 내 아내가 저 바로의 여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나안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왜 그 가나안을 떠났는가? 내가 지금 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마 땅을 치고 울었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16절에 보면 이 사례를 아내로 맞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선물을 이렇게 보냈다는 건 뭐예요? 사라의 미모가 바로의 마음에도 아주 흡족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브라함은 횡재를 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아주 풍족한 삶이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죠. 기쁘기는커녕 불행하기 그지없고 죽을 맛이면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간섭하실까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사례가 바로에게 아내로 들어가면 그 약속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17절 보니까 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렸어요. 재앙. 갑자기 재앙이 내린 거예요. 이 재앙을 받고 바로가 이 모든 일의 전모를 다 알게 됐어요. 이 사례가 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러분, 바로의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화는 바로만의 화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가 내게 명한 그 가나안을 이렇게 떠났느냐? 바로 약속의 땅을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진노라는 거예요. 그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저버린 결과 너무나 참담한 결과가 왔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비겁한 남편이 되었지요. 믿음 없는 신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바로에게, 세상 사람에게 책망과 수치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몰려오고 수치와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자리, 은혜의 자리, 영적인 자리.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일마다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자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때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장 복된 삶은 주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은 뭐냐? 주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3장 3절,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처음으로 예배하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처음으로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죽을 뻔하고 여애굽에 가서 그 책망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은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껏 부르면서 찬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얼마든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적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인데요. 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뜻하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가나안 믿음의 삶에도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